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흐릿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관이 흔들립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인생의 목적도 흔들리고 비전도 상황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균열이 가는 빌딩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뭔가를 높이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더 균열이 가게 되고 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통하여 힘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상황이 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았고 고백할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권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병력들이 움직이고 경제가 그 체제가 완전히 바뀔 정도의 강력한 힘이 솔로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니 이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것만 붙잡고 살면 헛되고 헛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가장 힘을 얻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골방에서 목양실에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저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꿈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성도는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로 유괴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습니다. 영생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그곳에 내려놓고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죠.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마을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우물가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이걸 좀 드시고 힘을 내시죠. 이 양식을 먹고 힘을 좀 내시죠. 먼 길을 오셨잖아요. 앞으로 또 가야 할 먼 길이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시라고. 이 말씀의 표현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마을로 들어가고 그러한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음식을 좀 드세요, 이 양식을 드세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놀랍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줬지? 양식을 갖다 준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지?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아도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 물 길러 오는데 무슨 소풍 가는 사람처럼 음식을 싸가지고 그렇게 왔을 리는 만무하죠. 예수님이 혼자만 드실 양식을 몰래 숨겨놓고 있다가 그걸 예수님이 먹을 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대고 이야기하죠.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지금 제자들의 모든 초점은 육의 양식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살아갈 때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양식 중에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 몸에 비타민, 단백질, 또 필수 영양소들을 공급하죠.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려면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당했을 때나 밥맛이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그래도 한술이라도 좀 떠야 된다고. 먹어야 살지.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그러면 따뜻한 물에 그냥 밥 한 술 풀어서라도 후루루 마시기라도 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한 숟가락 음식이라도 더 입에 넣으려고 가족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바나나 한쪽이라도 잘라가지고 부드러우니까 입에 넣어서 이렇게 녹이면서 바나나 한쪽이라도 먹으라고, 이거라도 좀 드시라고. 그래야 힘을 낸다고. 간호사들은 오셔서 물 몇 컵 드셨어요? 사과 한 조각 드셨나요? 귤
한 조각이라도 드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먹은 것을 다 기록지에 다 기록을 합니다. 왜요? 육의 양식이 몸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은 밖에서부터 양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힘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의 육신은 살 수가 없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힘, 그 힘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 광합성 작용도 하고 무슨 나뭇잎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 힘 혼자 힘으로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다간 굶어서 죽는 거죠.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공급되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공급되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나는 먹지 않아도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잘 훈련하고 나를 잘 돌을 닦아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다.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성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봉사할 때 그때 그 자체가 영적인 양식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성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로렌스 형제 수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글도 남기신 분이에요. 영성 일기를 남기신 분이에요. 편지를 남기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멜 수도원에서 평생을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수도원에 갔는데 그 자리는 주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밥 짓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음식 다듬고 음식 준비하고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15년 계속 이분은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오히려 학자들보다 영적인 그분의 고백과 영성 일기를 보게 되면 영적인 통찰력과 가르침이 더 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땀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영의 양식이 그에게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의 봉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나는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곤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 흠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좀 더 손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한 채로 말입니다. 일을 하려는 뜻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즉시 충분한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와의 대화가 쭉 나오거든요. 그 대화 중에 보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예배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때 영적인 양식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양식, 그 탕 맛있는 그릇 하나 먹으려고 맛집이라고 하면서 2시간, 3시간을 쫓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프로를 보게 되면 그 맛있는 집이라고, 이것이 몸에 좋다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아주 문을 열기도 전에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줄을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그 국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국 한 그릇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육신의 양식, 그 한 그릇 먹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는데 정말 나의 생명이 되는 내 영의 양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결정을 하세요. 주님, 내 인생이 감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 제가 소망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낙심을 이야기하고 포기를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 아직 끝나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는 소망이 있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소망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아직 끝나지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프랑스의 이구노 후예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구노라고 하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동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이구노 분들이 프랑스에서 박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시대, 그 환란의 시대를 통과할 때 한 지역에서, 그곳이 프랑스 남부 앙디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뒤에 올라가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 힘으로 또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살았고 감사로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군의 후예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그 미션 공동체라고, 그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어려운 이들, 중독에 있는 분들, 난민들, 시리에 빠진 이들, 노숙인들, 그분들이 그곳에 찾아올 때 그분들을 환대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다시 함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서나가도록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나가는 귀한 일들을 정말 힘있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그 교회를, 공동체를 분립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원교회가 있다면 우리 서원교회가 부흥을 할 때 분립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션 디모데가 분립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전역으로 분립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빛 가운데서의 교제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션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프랑스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면 그 지역에 미션 디모데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션 디모데 공동체에서 그곳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먹는 거, 잠자리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홈스테이를 성도들이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게 해주고, 교회에서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놀라운 이 빛 가운데 교제에 있으니까 서로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을 더 깊게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곳에 방선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터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랜드를 중심으로 하셔서 그분이 그곳에 가셨는데, 그분에 계신 그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물어보는 말들이 다르더래요. 성경을 얼마나 더 아시나요? 이것을 더 아시나요? 이걸 아시나요? 그런 말들은 서로 안 물어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신은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당신은 예수님이 만나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셔서 무엇이 바뀌셨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주에 삶에 무엇이 바뀌셨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 너무나 복음의 힘이 있었고, 그래서 방선기 목사님과 신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찾아가요. 아예 거기서 그들과 먹고 살고 생활하면서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힘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는 그 배터리가 조금 방전이 되는 것 같아도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엔진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것을 통해서 배터리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행할 때 그때 계속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도는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전도할 때 성도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면 일하다가 지쳐요.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땀 흘리고, 공부도 주님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직장에 출근도 주님을 바라보고 출근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며 나갈 때에 일할 때에도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다 쏟아냈는데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다 쏟아 부었는데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일할 때 다 쏟아 부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쏟아 부으면, 그러면 또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우물 속에서 바닥까지 다 긁어가지고 물을 다 퍼냈는데 그 다음날에 또 우물가에 가면 맑은 물이 또 차오르는 것처럼 또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내 영혼의 뿌리를 또 깊이 내리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땀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요. 쉴 때 예수님 바라보고 하지 않고 쉬면 쉰 다음에 또 쉬어야 돼요. 왜요? 쉬는 게 너무 피곤해서. 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쉰 다음에 다시 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쉬어야 돼요. 그때 그 쉼을 통해서도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요. 어릴 적에 보았던 어머니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사남 일녀를 길렀고, 지금 생각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꼭 하숙생을 함께, 예전에 하숙 친다고 하죠. 꼭 하숙생을 2명 이상은 꼭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뭐 요즘처럼 다른 방을 특별히 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집 안에 한 방에서 하숙하시는 그 형들이 있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벗어내는 빨래는 아주 매일마다 산더미로 쌓이는 거죠. 지금도 기억이, 예전에는 도시락을 2개 싸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하숙하시던 형들이랑 저희랑 도시락 쌓는 것을 보면 밑에서 한 층이 한 아파트 한 10몇 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반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당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아버님은 출근하시면 어머님은 삽 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파고 개간하고 씨 뿌리고 거기에서 채소들 길러가지고 그것으로 찬거리하고, 또 한쪽에는 또 닭 키우신다고, 또 닭 이렇게 키우면서 또 닭 보이시고 그 닭 키우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오셔서는 힘들으셔가지고 온몸이 쑤시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가세요. 밤이 되면 교회로 기도하러 가세요. 새벽에 또 기도하러 가세요. 저희 어머님을 기억하면 고개가 바느질을 하다가 벽 같은 데 이렇게 조금 닿잖아요. 벽 같은 데 딱 닿으면 1초도 안 돼서 졸고 계세요. 그럼 제가 엄마 그냥 자요, 누워서. 그럼 눈을 번쩍 뜨고 아니야 하고 또 바느질 하던 것을 또 양말 바느질을 또 이어서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일해야 산다고. 나는 일해야 힘이 난다고.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봉사하고 오면 또 나는 힘이 나고, 기도하고 오면 또 힘이 난다고. 엄마는 이 힘으로 살아. 엄마는 이 힘으로 살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도대체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교회를 되게 싫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싫어해가지고 시를 쓴 것도 있어요. 장문의 시를.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못 살게 구나. 등골을 다 빼먹으려고 하는. 그 원색적으로 제가 막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에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을 얻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할 때 오히려 힘을 얻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봉사하잖아요. 오히려 봉사할 때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오히려 힘을 얻어요. 왜요? 이 모든 것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드세요. 할렐루야. 배 골고 다니면 안 돼요. 영의 양식을 배 골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에서 하이에나처럼 그 힘을 얻을 곳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한 음식이더라도 너무 배고플 때는 그냥 먹는 거죠. 채워짐이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짐이 있으면 상한 음식을 왜 먹어요? 안 먹죠. 영적으로 너무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든든히 먹을 때 소망의 힘이 생깁니다. 감사의 힘이 생깁니다. 기쁨의 힘이 생깁니다. 감사에도 힘이 있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에도 힘이 있는 기쁨이 없고 힘이 빠진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힘이 있는 감사, 힘이 있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주 안에서 강하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도는 믿음으로 힘을 얻습니다. 34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해요. 이때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할 때,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이루신다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은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는가예요.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는가? 믿음으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믿음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서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을 보면 사는 거예요. 201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2012년 새해를 주신 것은 2012년 새해를 살아갈 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1800년대에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걸어놓고 그것을 건너요.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또 건넌다고 할 때 나이아가라 그 폭포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실제로 그 폭포를 한번 봤을 때가 있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무섭고 떨리는데 그 위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그 위를 밧줄을 타는 거예요. 밑에 안전 그물도 없이. 한 번은 앞에 수레를 가지고 그 안에 시멘트 주머니를 담고서 밀고 가는 그러한 것을 이분이 도전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저쪽에서 그렇게 밀고 오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기자들이 막 몰려와요. 그때 이 브린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줄 위에서 무엇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맞다고, 당신이라면 줄 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믿는다고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줄 위를 다시 고개를 건널 때에 그 손수레에 있는 시멘 주머니를 다 꺼내고 사람을 그 위에 태우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건널 수 라고 할 때 제가 그렇게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브룬딘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자분이 그 손수레 위에 좀 타시라고. 그랬더니 기자분이 그때는 기겁을 하면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맡기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한 남자가 나섰어요. 내가 믿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수레 위에 탔습니다. 그리고 손수레로 그 밧줄을 타고 밀고 가요. 저쪽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밑에서 내기를 합니다. 돈을 걸고. 저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내기를 걸었어요. 한쪽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반절 성공이고 다시 이제 건너오면 돼요. 반절 정도 오는데 한 사람이 실패 쪽에다가 돈을 굉장히 걸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줄을 지탱하고 있는 안전을 지탱하는 그 줄 하나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줄이 휘청 흔들리는 거죠. 그때 블론딘 이분이 그 수레바퀴에 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라고.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 어깨를 감싸 안으라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내 목을 감싸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두 팔로 그 사람의 목을 감싸고 다리로는 그 사람의 허리를 딱 껴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잠시 흔들리는 그 밧줄에서 서가지고 흔들림이 잠시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안고서 끝까지 걸어서 도착을 해요. 성공을 해요. 완전히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하고 환호를 합니다. 믿음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체계나 어떠한 전례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꼭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알고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으로 주신 말씀 같아요. 그 시편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부를 보면 이래요. 그곳에는 불평하지 말라고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을 해 주시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주께서 너를 붙드시리라.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때 마음에 다가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멘으로 받으세요.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너희가 은혜를 베풀고 주리라.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이다. 너희 길을 주께서 정하시리라. 네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실 것이라. 늙어서도 넉넉하리라. 자손이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께서 영원히 보호하시리라. 위험과 저주에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저를 높이시리라.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리라. 너를 건지시리니 주는 너의 힘이요 구원이요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전도도 그래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서 우리에게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이 도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의 양식이 나에게 임해요. 영의 양식이 임할 때 전도는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임하고 열매를 거두어도 양식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씨를 심는 자도 양식을 얻고 열매를 거두는 자도 양식을 얻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내 손으로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지키는 그것도 보람이 있지만 내 손으로 지키려고 해도 내 손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힘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